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로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보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기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저는 부활절에 복음서를 선택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2장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주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로부터 13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일어난 일들과 그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로부터 40절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참 격세지감입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1절로부터 47절까지는 베드로 설교의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큰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는 고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이날에 예루살렘에 3,000명의 믿는 자가 생겨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건가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실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국어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을 명절에 전국에서 왔는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지 말아라. 그것은 선지자 요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설교의 첫 번째 파트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2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가운데 토막 같은 그런 곳입니다. 핵심 부분이죠. 그는 시편을 사용합니다.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다. 지난 시간 메시지 기억합니까? 이사야는 뭐였습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었다 하는 얘기를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이렇게 참 예언되었다니 말입니다. 그는 오늘의 설교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의 메시지를 듣는 청중이 처음에는 누구였냐면요, 14절에서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귀를 기울이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청중의 범위가 좀 좁아지게 됩니다. 좁아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신명기 6장 4절과 9장 1절이 모세가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설교를 한 거와 쉐마를 선포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포커스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확증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 단어 한 가지는 증언,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오늘날 현대 법정에서도 사건 심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문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유전자도 있고 또 전화 내역이나 통신 기록이나 카메라에 찍힌 것들이 다 재판에 사용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오늘날에도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 증언이라고 하는 각종 현대 장비가 없는 고대에 재판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증언이 필요합니다. 증인 두 사람만 제대로 있으면 재판을 내리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세 가지 증언을 얘기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부활에 대한 새 인격의 증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변증과도 따라가기가 어려운 증언자 그룹 셋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성을 반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뿐이죠. 자,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증언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증언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자, 22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 한 구절에 참 많은 단어를 담아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증언이라는 말 대신 accredited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proved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attested라는 말도 번역을 했습니다만 한국 성경에서는 증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원어에 가깝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 증언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만 제자들만 아는 게 아니라 너희도 아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쉬운 영어로 말하자면 as you know, 네가 아다시피, 당신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종합해 보면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말씀 사역을 빼놓고 설명하자면 이 말이 맞습니다. 권능과 기사와 표적, 영어로 할 때 어떤 때는 더 가깝게 들어오는데요. miracles, wonders and signs. 예수님의 삶은 미라클과 wonders와 이런 것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사인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의 미라클과 원더라고 하는 이 행위는 사인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경이로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건데 이것은 우리에게 사인 랭귀지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동사는 뭡니까?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 증언의 방법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줌으로 증언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인 랭귀지를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단지 그 자체만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행위로 그것을 이해한 것이죠. 이것은 신학적 해석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해석을, 놀라운 이 신학적 통찰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베드로의 인생관과 역사관과 성경을 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 더 그의 통찰력을 나아갑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 시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지 또는 예지와 예정이라고 해요. 미리 정하신 것은 예정이고 미리 아신 것은 예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에 의해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예직 가운데서 된 일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는 23절 후반부에 다 있습니다.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 없는 이방인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 죽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이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인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It is finished라고 했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인 부활 논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증인을 부릅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증인 1, 2, 3이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증인은 하나님이셨어요. 두 번째 증인을 소환하는데 이 두 번째 증인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아주 퍼블릭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우상처럼 존재하는 아주 큰 인물이에요. 다윗이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다시 생각할 거예요. 입지전적 인물이죠.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범죄 심연 속에서도 들어가 봤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편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시편에 온갖 얘기가 다 있어요. 온갖 좌절과 낙심과 회의와 번민과.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은 경청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다윗의 시편 2개를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편이 시편 16편이에요. 다른 하나는 110편입니다. 110편은 오늘 다루지 않겠어요. 116편의 이 시편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구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찾아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이게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에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로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이 시편은 그냥 시편에서 읽으면 다윗의 시로구나, 그 앞에 저자도 나와 있고 하니까 다윗의 시로구나,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시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주어, 나라는 주어도 있고 나의라는 소유격도 있고 또 나에게라는 목적격도 있죠. 나를 이라는 목적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4절에서 8번이나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한 기록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지만은 다윗에게 맞는 시편이 아니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게 맞는 시편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눈이 새로 열리는 그런 해석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논증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윗의 이 시는 다윗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무리한 시편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향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겠다라고 여기 얘기하지 않았느냐.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여기에 있는데 다 썩었는데 썩음을 당치 않겠다고 하는 이 점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이지만은 1000년 전의 다윗이지만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30절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베드로의 관점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색다릅니다. 그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누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의 선자가 앞선 선자예요. 앞선 것을 아는 게 선지자고 앞선 것을 보는 게 선견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자기의 필링을 기록한 게 시편이 16편이 아니고 미리 보고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리 본고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은 몇 년 차이라고요? 다윗은 BC 10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1세기에 오신 거니까 1000년, 다윗은 1000년 차이가 있는데 이 1000년 뒤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난 주간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을 몇 년 전에 봤다고 했어요? 700년 전에 봤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사야는 53장 같은 것을 기록한 것이고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멀리 미리 보고 그리고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 앞에,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기에는 성경에 참 박식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는 첫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셔온 거고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두 번째, 다윗을 증인으로 데려왔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누굽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증언과 다윗의 증언에 이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과 제자들을 증언이라고 주장합니다. 32장 32절 33절을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증인 중에 가장 확실한 증인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증인이죠. 예? 직접 본 증인이죠. 직접 보고 살아있는 증인. 예. 지금 유대인 앞에, 근데 이 베드로가요, 이 설교를 할 때에
혼자 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제 2장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12제자들과 12사도와 함께 쫙 서 있었어요. 12명이 함께 서 있는 데서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얼마나 그렇게 증언할 때 얼마나 파워가 있었겠습니까? We all are witnesses. 우리 모두가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증언인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증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져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12제자에 베드로가 들어갈 테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하면 12입니다. 500여 형제 속에 12제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쨌든 500명 속에 모두가 다 들어간다고 보면 500명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증인들이 태반이나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이는 죽었는데 고린도서를 쓸 때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몇십 년이 지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증인들이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깜짝 같은 체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자, 이 베드로의 증언은 한마디로 마지막에 이제 챌린지 하는 게 36절입니다.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강력한 도전입니다. 자, 그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12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운데 서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37절로부터 41절이 그것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37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말씀 들은 사람의 바른 반응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 세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세 그룹을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부활은
확실한 것이며 부활의 사건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진실에 기반을 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변화는 설명할 방법이 없고 수수께끼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던 그들이 변화하게 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거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기독교가 시작이 됐는가? 어떻게 저 의심 많던 제자들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도망갔던 그들이 12제자가 탁 스크럼을 차고 서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는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그날 그 자리가 큰 변화의 자리, 회개의 자리, 그래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까? 무엇을 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했고 1000년 전에 다윗은 예언을 했고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을 했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왔는데 죽인 건 유대인이었으나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는 이 강력한 말씀의 도전 앞에 초대교회 그 강팍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적 큰 대변혁을 일으킨 이 사건,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시다. 부활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을 착실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찬송하며 부활을 믿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과 확실성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이 주님의 생명 안에 계속 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